오늘 묵상할 말씀은 5월 3일 주일일 창세기 34장 18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참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참 마음이 무겁고 아픕니다. 약속의 땅 첫 정착지였던 세겜에서 벌어진 이 야곱 가문의 붕괴, 이게 정말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언약의 표지죠, 할례가 한순간에 끔찍한 기만과 피해 학살을 위한 도구로 전략해버린 사건이니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사건은 단순히 고대 부족들 사이의 어떤 유혈 사태, 폭력 사태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거룩함과 세속이 충돌할 때, 또 인간의 탐욕이나 그 통제되지 않은 분노가 정의라는 이름으로 포장될 때 벌어지는 참극을 보여주죠. 네. 언약 공동체가 어디까지 밑바닥으로 추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뼈아픈 영적 해부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아들들이라고는 도무지 믿기 힘든 잔혹한 장면들이 이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본문의 흐름을 좀 자세히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4절까지는 그 세겜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하몰의 탐욕이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들었던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우리와 통혼하려면 너희 모든 남제가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네, 아주 무리한 요구를 하죠. 할례라는 게 성인 남성에게는 정말 목숨을 건 엄청난 육체적 고통에 따르는 일인데요. 어떻게 이방인인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이 하몰의 설득 한 번에 이걸 단번에 수락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을 풀기 위해서는 말씀이 증언하듯이 그들이 모인 장소, 즉 성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20절을 보면 하몰과 세겜 부자가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기 위해 성문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문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을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단순한 출입구가 아니었으니까요. 정확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문은 장로들이 모여서 분쟁을 조정하는 일종의 대법원이었습니다. 또 거대한 경제적 계약이 체결되는 시장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공동체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심 공의회 역할을 했던 곳이네요. 네, 맞아요. 하몰과 세겜이 성문으로 사람들을 불렀다는 건 디나에게 저지른 개인적인 범죄를 덮어버리고 이것을 세겜 공동체 전체에 엄청난 이권이 걸린 경제적 프로젝트로 둔갑시켰다는 뜻입니다. 개인의 치부를 성읍 전체의 이익이라는 프레임으로 씌워버린 거군요. 여기서 하몰이 사람들을 설득하는 방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간교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사실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했다는 본질적인 범죄 사실은 단 한 마디도 꺼내지 않잖아요. 그저 19절에서 세겜이 야곱의 딸을 사랑했다고 포장해버립니다. 그 사랑했다는 표현, 그 부분도 원어를 보면 아주 기만적입니다. 히브리어로 하페츠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건 인격적인 헌신이나 책임이 동반된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면 단순히 육체적인 욕망을 뜻하는 건가요? 네, 그냥 자신의 육신적 기쁨을 구하다 혹은 자기 마음에 쑥 들었다는 뜻에 불과합니다. 디나는 철저히 세겜의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한 소유물로 취급된 거죠. 참 끔찍한 일이네요. 게다가 21절에서 하몰이 야곱 가문과 친목하고 라면서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것 같지만 이 샬렘이라는 단어 이면에는 엄청난 탐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탐욕의 실체가 23절에서 아주 노골적으로 폭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맞아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는 현대 사회의 비즈니스가 바로 떠올랐습니다. 이건 마치 기업 사냥꾼들이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상대방의 막대한 자본을 통째로 삼키려는 적대적 인수합병과 똑같지 않습니까? 아주 예리한 적용이십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결단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 막대한 야곱 가문의 부를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이깟 며칠 동안의 고통쯤은 기꺼이 투자하겠다는 철저한 세속적 셈법이었죠. 결국 세겜은 자신의 성적 욕망만 생각했고 하몰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 했고 백성들은 눈앞의 경제적 이득에 눈이 멀었던 거네요. 이 철저한 욕망의 카르텔 속에서 정작 피해자인 디나의 아픔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이 대목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깊이 돌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평화와 사랑이라는 아름다운 명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 속내를 벗겨보면 철저히 경제적인 이익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정말 두려운 묵상 포인트입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건 야곱 가문이 직면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하몰의 제안대로 이들이 통혼해서 섞여버린다면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은 완전히 소멸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도 가나안 땅에서 이방 족속과 평화롭게 지내긴 했지만 언약 백성으로서의 뚜렷한 경계선만큼은 절대 무너뜨리지 않았거든요. 하몰의 제안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치명적인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몰과 세겜 사람들의 그 철저한 경제적 계산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25절부터 29절까지 이어지는 야곱 아들들의 잔혹한 보복 사건이죠. 네, 그들이 장기적인 이익을 꿈꾸며 누워있을 때 치명적인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분노에 사로잡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기습하는 장면입니다. 할례의 고통이 가장 극심한 제3일에 말이죠. 이 대목에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라는 25절의 기록을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 몰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에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네, 히브리어로 베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원래 뜻은 도둑처럼 조용히 잠입했다는 물리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신뢰 혹은 안전입니다. 신뢰요? 그러면 세겜 사람들이 야곱 측의 제안을 굳게 믿고 가장 안전하다고 여겼을 때 기습했다는 뜻이 되네요. 정확합니다. 상대를 맹목적인 신뢰를 가장 잔혹한 배신으로 갚아준 것이죠. 언약의 표지를 철저한 살력의 미끼로 사용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저는 약간 인간적인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누이 동생 디나가 통치자의 아들에게 끔찍하게 유린당했습니다. 27절 표현대로 더럽힘을 당한 거죠. 친오빠들 입장에서 이 정도의 복수심은 너무나 정당한 것 아닐까요? 피가 거꾸로 솟는 그 분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세겜의 범죄는 마땅히 징벌받아야 할 끔찍한 악이었죠. 하지만 그 정당한 명분이 이들의 행동을 어디까지 끌고 갔는지를 냉정하게 보셔야 합니다. 아, 주동자인 세겜과 하몰만 처단한 게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할례로 무방비 상태인 성읍의 모든 성인 남성을 무참히 학살해버렸습니다. 분노가 통제선을 완전히 넘어서 전쟁이 아닌 일방적인 도륙이 되어버린 겁니다. 게다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어서 27절에 보면 야곱의 다른 여러 아들들까지 가세해서 가축과 재물을 모두 약탈합니다. 심지어 범죄와 관련 없는 부녀자와 어린아이들까지 전리품처럼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가장 끔찍한 역설입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세겜을 응징하겠다던 자들이 도리어 끔찍한 약탈자로 돌변해서 하몰이 애초에 노렸던 그 경제적 탈취를 본인들의 손으로 완성해버린 겁니다. 참 피해자가 한순간에 가해자로 전락해버리는 비극이네요. 그런데도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 대학살을 철저히 정당화합니다. 27절 후반부를 보면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거든요. 네, 범죄의 주체는 세겜 개인에서 어느새 성읍 전체로 확장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잔혹한 학살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 책임 대상을 임의로 넓혀버린 전형적인 악의 논리죠. 하나의 악을 심판하겠다는 핑계로 더 거대하고 끔찍한 악을 동원한 것이군요.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주어지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한계를 아득히 뛰어넘은 과도한 보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통탄스러운 것은 이들이 할례를 이용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언약의 표지를 이방인들을 살욕하는 사기극의 도구로 써먹다니요. 이것은 단순히 고대의 참극으로 끝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정당한 분노라는 명분 아래 얼마나 쉽게 타인에게 잔혹한 상처를 주는지, 또 신앙과 정의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더럽히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옳은 명분이 항상 옳은 행동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정의 구현이라는 미명하에 저지른 통제되지 않은 폭력은 결국 그들 스스로를 영적으로 더 깊이 더럽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자, 이제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30절과 3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성읍 전체가 핏바다가 된 후에야 사건 내내 침묵하던 아버지 야곱이 드디어 입을 엽니다. 네, 영적 지도자이자 가장으로서 당연히 자식들의 끔찍한 죄악을 꾸짖더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 엎드려야 마땅한 순간이죠. 그런데 야곱이 내뱉은 첫 마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탄식이었습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라고 탄식합니다.
여기서 야곱이 화를 끼쳐라고 말할 때 쓰인 히브리어 아카르라는 단어를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이 단어는 도덕적인 애통함이나 영적인 회개를 뜻하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영적인 탄식이 아니라고요? 그럼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사회적 고립 혹은 금기시되어 생활에서 끊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야곱이 가슴을 치는 이유는 언약이 훼손된 것에 대한 슬픔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서 자기 가문이 왕따를 당할까 봐 두려워하는 철저히 세속적인 계산인 거죠. 아, 듣고 보니 야곱의 대사에 등장하는 대명사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나는 수가 적은즉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오직 철저하게 자기 자신, 나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딸이 끔찍한 수치를 당했을 때도 방관하고 아들들이 언약을 속임수로 쓸 때도 비겁하게 침묵하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 생명과 재산의 위협이 닥치자 쏟아낸 말의 중심에는 오직 자신의 안위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식들의 영혼이 피에 물들어가는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죄에 대한 질책은 단 한마디도 찾아볼 수 없네요. 영적 지도자의 붕괴된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위기와 갈등의 순간에 지도자는 마땅히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야곱처럼 죄보다 자신의 안위를 먼저 걱정하는 이기적인 침묵은 결국 공동체 안에 거대한 폭력을 방치하고 갈등을 걷잡을 수 없이 키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31절에서 아들들도 이런 아버지를 향해 거세게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가 우리 노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라고 들이받습니다. 이 발언은 표면적으로는 가해자 세겜을 향한 분노 같지만 사실은 딸이 유린당할 때도 침묵하고 이제 와서 자기 안위만 챙기는 아버지 야곱의 위선을 정면으로 조소하는 뼈아픈 말입니다. 결국 아들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들의 폭력을 정의로 포장하며 회개하지 않았고 야곱 가문은 약속의 땅 첫 정착지인 세겜에서 철저한 영적 실패를 경험하고 맙니다. 우리 안에도 하몰과 같은 탐욕, 시므온과 레위 같은 잔혹함, 그리고 야곱처럼 위기 앞에서 침묵하는 비겁함이 숨어 있음을 오늘 본문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이 주는 이 무거운 경고를 마음에 새기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내면의 뙤리를 튼 추악한 세속적 탐욕과 비겁함을 뼈아프게 직면합니다. 하물처럼 신앙을 명분 삼아 경제적 이익을 좇지 않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처럼 정당한 분노라는 이름으로 타인에게 잔혹한 폭력을 행사하며 스스로를 더럽히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야곱처럼 나의 안위만 챙기며 침묵하는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거룩함과 영적인 분별력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